우리 오늘 함께 나눌 전로 역정은 제11과 해석자의 집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고린도후서 4장 18절과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사도행전 14장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도착해서 해석자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크리스찬은 이 해석자로부터 이분이 해석자죠. 이 해석자로부터 7가지 정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요. 지난주는 그 가르침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참목자상과 또 율법과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면은 참목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렇게 하나님 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그 바른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는 이런 길을 아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참목자상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목자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자가 4가지 정도의 기준을 알려주는데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 먼지가 가득한 거실을 쓸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먼저 참목자상에서 이렇게 해석자는 크리스찬에게 4가지 정도의 어떤 기준을 줍니다. 첫째는 성경 진리를 신중하게 전하는 사람이 참목자다. 어떤 사람이 참목자인가? 요즘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아주 신천지에서 아주 대문짝만하게 자신들의 집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참 거짓된 진리가 이제 아주 광명천지에 드러내고 또 아주 자기를 광고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된 성경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이렇게 전파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참목자의 첫 번째 기준은 성경 진리를 신중하게 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땅의 것을,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참목자가 희미하게 보이지만 고개가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땅의 것, 이 땅의 유익과 땅에서 어떻게 잘 될 것인지, 땅에서 어떻게 경쟁해서 승리할 것인지, 이런 땅의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전하는 사람이 참목자이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위의 것에 대해서 듣고 또 생각하게 되게 해주는 사람이 참목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참목자의 기준에 대해서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말해주기를, 참된 목자는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의 회심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논리대로 하자면 한 사람이 별로 안 중요하고 아주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얻는 것, 또 그런 사람들을 아주 성공한 목회자인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참목자라고 할 때는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의 회심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참목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참목자에 대해서는
그가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목자다 하면서 네 가지 기준을 알려줍니다. 참,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보고 듣든지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잘 분별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과연 이렇게 성경 진리를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또 그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그가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는지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이렇게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참 이런 영적 분별력이 아주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 해석자가 이 크리스찬에게 준 것은 복음과 율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 아주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막 빗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빗질 끝에 먼지가 뭉게뭉게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는 온 방을 이렇게 채우고 떠돌다가 다시 숨도 못 쉬게 하다가 이렇게 그 바닥에 다시 그 먼지가 깔아앉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이 먼지를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물을 뿌립니다. 여기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릴 때에 이 물로서 이렇게 이런 먼지들이 이렇게 물에 적셔지면서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빗질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나 이 여인이 뿌리고 있는 이 물은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이 천성적인 우리 아주 오래된 본성, 죄성은 이런 율법의 빗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정결케 될 수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성을 가는 과정 중에서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죄의 문제들이 드러날 때에 그런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큰 교훈을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두 가지에 이어서 이 해석자 측에서 벌어지는 세 가지 교훈, 세 번째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교훈, 율법과 복음 또 참목자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해석자는 한 작은 방으로 그 전도 크리스찬을 이끌어갑니다. 그곳에서 두 아이를 보게 되는데요. 이 두 아이는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한 아이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고 한 아이는 뭔가를 이렇게 손에 쥐고 아주 이렇게 막 요란하게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의 이름은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정욕, 이 아이의 이름은 정욕이고 이 아이의 이름은 인내이거든요. 이 정욕과 인내라는 이름의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한 통치자가 약속하기를 내년에 참고 기다리면 내년에 최고의 것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아이는 그 통치자의 약속을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그 통치자의 약속을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아주 이렇게 누군가가 전해준 이 보석을 그 정욕대로 다 써버리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반면에 인내라는 아이는 그 통치자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 정욕과 인내라는 두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해석자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성을 향해 가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 인내와 정욕과 인내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정욕대로 살면 안 되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렇게 이 두 아이가 주는 교훈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이런 어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통치자가 주신 약속을 따라 인내함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를 틀어도 또 유튜브를 봐도 또 책을 봐도 사람을 만나도 이 땅에서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면서 안락하고 풍요하게 살 수 있는지 광고를 통해서 유튜버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떤 좋은 집에 살고 어떤 좋은 것을 먹으며 어떻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를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끊임없이 듣다 보니 우리도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서서히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믿는 백성이라고는 우리도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입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위해서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 줄 알고 또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만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최고의 통치자가 약속해 주신 것을 위해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교회 공동체마저도 이렇게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10편, 17편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여기 보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시인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배를 채우는 게 1차적인 관심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자녀들을 만족하게 키우는 게 두 번째 관심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녀와 자기 일터와 자기 아이들만이 관심입니다. 거의 I, my, me, mine이죠. 그래서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에고와 그 에고의 확장된 에고인 가족과 자기의 그 또 다른 확장된 일터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이사야서 5장 8절을 제가 한번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집을 확장하고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땅을 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까 하면서 이렇게 자기 땅이 어찌나 이렇게 넓은지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한 남들이야 이렇게 좀 10평도 안 되는 집에 살든 말든 나는 집을 10채를 갖든 20채를 갖든 자기 땅에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것처럼 사는 자들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참 이런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국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 땅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증식하고 그 증식한 재산으로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을지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대부분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잘 못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지금 현 시대의 문화가 참 이러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삶이야말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나중에는 우리가 보내드린 글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는 빈털털이 누더기가 되는 모습을 이렇게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런 삶이 결국은 열심히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의 어떤 배를 채우고 또 이렇게 이 가옥에 가옥을 다하고 전투에 전투를 다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렇게 이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그 정욕의 운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배를 충만하게 채우지만 그 다음날이 되면 그 충만했던 그 전날의 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냥 또 다시 뭔가를 채워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채워진 정욕이라는 것은, 정욕의 만족이라는 것은 그 순간뿐이지 지나고 나면 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정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최고 통치자가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 여기 우리 교회 그림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이 땅의 삶이 사라지는 순간 끝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 속에서 내생과 함께 영생과 함께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와 같은 내생의 복을 받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잘 세우고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까 하는 데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런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이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21년에 좀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플로잉하는 일들도 많이 어느샌가 모르게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2022년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플로잉의 역사들도 또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이제 작은 방, 인내와 정욕이 있던 작은 방에서 다시 또 다른 방으로 이끄는데요. 그 방은 벽난로가 있는 방입니다. 벽난로. 이 벽난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불이 이렇게 활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뜨겁게 타오르고 있죠. 그런데 이 불이 타오르는 것에 이상한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아주 사납게 생긴 한 사람이 뭔가를 막 이렇게 쏟아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양동이에 들어있는 물입니다. 물. 이 물을 붓는 이유는 그는 이렇게 이 불을 꺼뜨리기 위함인데, 그리고 이제 그런 장면 뒤에서 또 한쪽 뒤에는 누가 있느냐면은 뒤로 가보니까 한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뭔가를 붓고 있어요. 그 뭔가가 이렇게 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기름입니다. 기름을 붓고 있어요.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이 사람이 물로 불을 꺼뜨리려고 하지만 이 기름을 계속 붓기 때문에 결국 이 불은 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지금 성도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의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은 성도의 마음 속에서 그 심령에 은혜의 불길이 활활활 타오르고 있죠. 그런데 그 은혜의 불길을 꺼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찬물을 끼얹으면서 이렇게 성도의 마음을 냉랭하게 만들고 냉소적으로 만들고 아주 비관적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악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그런 어떤 사단의 이런 아주 이렇게 그런 해방을 보시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이면에서 성령의 기름을, 은혜의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고 계세요. 은혜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시니까 그 은혜의 기름이 아무리 물이 이렇게 많이 부어진다 한들 이렇게 기름을 당할 수는 없죠. 기름이 이렇게 바다 위에도 기름이 유출되면 그 기름이 불에 타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단이 그 악을 행하면서 온갖 아주 이렇게 악랄한 방법으로 이렇게 은혜를 꺼뜨리려고 하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기름을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니까 그 성령의 기름이 그 사단이 붓는 그 아주 이렇게 이 해방을 능히 이기고도 활활 타오르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놓치고 잊어버리는 것이지만 사단은 크리스찬인 우리 내면에 은혜의 불이 꺼지도록 온 힘을 다해 쉼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랄하게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은혜가 뜨겁게 역사하는 자리에 할 수만 있으면 나아가지 못하도록 100가지도 넘는 이유를 늘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혼자 있게 만들고 성경 읽기 싫어하게 만들고 나는 뭐가 못해서 나는 저것이 못해서 이것이 못해서 나는 예배를 못 나가 나는 성경을 읽기가 어려워 나는 찬양을 못해 하면서 계속해서 이유들이 생각나게 마치 이 사단이 그 물을 붓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이유들을 계속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지난 2년을 우리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난 2년 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을 지냈습니다. 2년을 지나는 동안에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져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교회와 떨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그 확진자가 몇 명이 나오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제일 먼저 이번 주 교회를 못 가겠네 이 얘기부터 해요. 사실 다른 일은 다 하면서도 다른 장소는 다 가고 만날 사람 다 만나면서도 교회 갈 이유는 교회는 못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이렇게 계속 코로나 기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교회의 부족한 점, 또 목회자의 부족한 점, 또 성도들의 연약한 점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비난하고 이러면서 그들이 교회로부터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대신에 이 인본적인 자기의 정욕과 세상의 흐름에 이렇게 따라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2년간 만 곳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아주 냉랭하고 냉소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앞에 그림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이지만 사실 코로나도 이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붓고 있는 이런 아주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 그 찬물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이 심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물론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의 끝날까지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견인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적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자리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에 빠질 것이 아니라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에 갈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고 또 어떻게 하면 수요 기도회든지 새벽 기도회든지 이렇게 참석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해서도 멍하게 있지 말고 언제 끝나나 이렇게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왜 저러나 목사님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필기하고 생각하고 아멘하고 또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이 예배자가 되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 속에 이렇게 은혜가 부은 바가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간을 이제 우리 이 신년 특세로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몇 청년들한테 꼭 한 해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에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저들이 새벽 기도에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2022년도에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매달 첫 이틀은 또 그리고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정해서 그때는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가 이렇게 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데리고 간 것은 어느 아름다운 궁전의 문 앞입니다. 아름다운 궁전의 문 앞이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 무리들이 성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문 앞에 책상을 펼쳐놓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성문에는 이런 갑옷을 입은 사람, 갑옷과 병기를 든 사람들이 성문을 지키고 있어요.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문을 지키고 있는 사나워 보이는 군사들 때문에 이렇게 문만 쳐다보고 들어갈 생각을 못하고 웅성웅성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한 젊은 용감한 사나이가 방패를 들고, 이 방패를 들고 또 검을 들고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군사들과 아주 이렇게 맹렬하게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이 사람도 많은 상처를 입고 다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문을 지키던 군사들을 밀어내고 궁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럴 때 궁전 안에서는 이런 큰 즐거운 소리가 들리는데 들어오라 들어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겠네 하면서 이렇게 이 용감한 사나이를 위한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뭔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사도행전 설교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에서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 성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밖에 내다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이 주님의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이 루스드라 성내로 다시 들어갔다가 95km나 떨어져 있는 더베로 갔다가 다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을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요. 그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수요기도회 때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말씀이 무엇이죠? 고난은 상수지 변수가 아니다. 크리스찬의 삶 속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크리스찬의 삶에는 환난이 항상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왜 있는가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할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고난을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 이 용감한 사나이가 바로 그런 사나이입니다. 이 용감한 사나이는 이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은 따르겠다고 하지만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이렇게 이 성문을 이렇게 쳐다보지만 들어가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생각하며 이 방패를 들고 아주 이렇게 수적으로도 불리해 보이는 것 같지만 용감하게 싸워서 여기 한 사람, 두 사람, 또 이 세 사람, 네 사람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피 흘리면서 싸워서 결국은 이들을 밀어내고 결국 이렇게 그 성내로 들어가고 또 이렇게 놀라운 이 울려 퍼지는 이 찬송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전성을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는가 하면은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천성에 도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몸이 힘들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할 때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는가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감당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로 힘들기 때문에 예배도 쉬고 기도도 쉬고 성경 읽기도 쉬고 교제도 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로 힘들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쉬고 기도를 쉬고 성경을 쉬는 것, 읽기를 쉬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기도드리고 말씀 읽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코로나뿐만이 아니에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배도 쉬고 예배 시간에도 자고 기도 시간에도 갖지 않고 성경도 안 읽고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막 나는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나 오히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더 힘을 내서 예배 시간에 나오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성경을 읽고자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 차원에서 열심히 좀 이렇게 더 열심히 모이고 또 더 열심히 이렇게 성경도 읽고 더 열심히 전도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이렇게 교회에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코알라 새끼가 코알라 어미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교회에 착 달라붙어서 열심히 교회 말씀을 잘 따라오는 교회를 잘 따라오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탔던 노아의 방주를 탔던 사람들이 이 풍성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방주 되신 주님께 교회에 딱 붙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해석자의 집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해석자를 통해서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교훈을 들었는데 첫 번째 교훈은 참된 목자를 만나야 된다. 그래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참된 목자를 만나라. 그래서 말 잘하고 잘 웃기고 또 이렇게 그런 아주 세련된 것이 좋은 목자가 아니라 참된 목자는 진리의 말씀을 신중하게 가르치는 사람, 또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이 아닌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자꾸만 종교생활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 붙들린 이런 은혜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오늘 배웠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그래서 정욕과 인내에 대해서 우리 오늘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정욕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단이 끼얹는 찬물을 막고 있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뜨거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아주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심령의 은혜가 사라지도록 열심히 노력하는데 속지 말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싸우자. 전투적인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힘들다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더 힘써서 싸우는 우리가 되자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석자의 집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해석자의 집을 한 번 더 나누게 되겠지만 오늘 이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